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대언서가 큰 대언서가 있고 작은 대언서가 있다고 그랬죠. 크고 작다는 말은 양 길이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 큰 대언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입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이번 주일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일은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71회를 해석하면 천년왕국이 보여요. 천년왕국이 이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뭔가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일은 다니엘의 71회를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일 오후부터 다니엘서 1장부터 오후 시간에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날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이 정말 못 보던 것이 보이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렇고, 이제 작은 대언서는 우리가 호세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오바댜까지 왔습니다. 오바댜. 그 다음 주는 이제 요나서를 하게 되고요. 오늘 오바댜서 1장부터 마지막 1장밖에 없죠. 1장을 다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윌리엄 호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복음전도자고 무디 성경신학교 4대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근데 그는 두 가지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하나는 전도의 열정, 또 하나는 성경 연구의 열정입니다. 전도와 성경 연구에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까지 성경을 붙잡으세요. 이 말을 했어요. 멋있는 말이죠. 성경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까지 여러분도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읽어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져 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옵니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붙잡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이제 마지막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을 여러분이 이제 그 9월 달까지 포함해서 성경 일독을 마저 하셔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2독, 최소한 1독, 1독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좀 들었던지, 왜 못했는가? 나는 왜 못했는가? 나는 왜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도 못했는가? 이런 이유를 들어볼까요? 안 읽으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4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 작심 3일이라면 3일 만에 한 번씩 결심을 하면 돼요. 주일날 결심하고 수요일날 결심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 그것이 열정이죠. 성경을 읽는 열정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66권 중에 한 권을 오늘 마치는 겁니다. 66권 중에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장짜리 성경 한 권. 구약성경 오바댜서입니다. 한 장, 21절로 된 말씀입니다. 자, 오바댜는 누구냐? 먼저 오바댜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이름은 오바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그의 이름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나 어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종이라고 그럴 때, 너는 내 종이야 라고 할 때, 사실 종이라는 말은 수치스럽고 그야말로 오욕스러운 명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꿔놓았어요.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리고 한 대상에게만 예속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무엇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바울처럼 이 종이라는 말을 싫어했던 사람이 없어요. 종이라는 말을 무척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 속박이라는 말은 종속된 노예를 말합니다. 그렇게 싫어한 단어예요. 예.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 바울은 다른 모든 곳에서는 노예, 종이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자처했습니다. 이제 종이라는 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술을 찾는 자마다 술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자마다 도박의 종도 있습니다. 음란의 종도 있어요. 다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죠?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이거 굉장히 위대한 단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앞에 닿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 하면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돈의 종, 무슨 물질의 종, 권력의 종 이러면 취미의 종, 취미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또 오바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것을 예배해요. 자기의 욕심과 허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 그들의 젊음과 그리고 삶, 땀과 노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더 이상 선앙당의 신을 섬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간교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어떤 우상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대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결단입니까? 오늘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내리셨어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에돔. 에돔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보면 위쪽으로 이스라엘 지도 거기 있죠? 한번 봐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거기 찾으셨습니까? 에돔. 이두메아라고 하는데 밑으로 보면 사해 왼쪽에 있죠. 사해 왼쪽에 마사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두메아 바로 에돔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돔의 땅. 여러분이 이 지도는요, 그 여러분의 성경 맨 뒤에 다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런 걸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해가 있고, 거기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동남쪽으로, 왼쪽으로 고지대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돔이라는 국가예요. 적어도 해발 1500m 이상, 험준하고 가파른 바위와 벼랑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에돔은 바위로 된 왕국이에요. 고지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왕국이에요. 길이가 161km. 161km면 서울서 어디 길입니까? 어디까지나요? 대전 좀 넘나요? 대전까지인가요? 161km. 너비는
20에서 30km까지밖에 안 돼요. 너비는. 그런 나라예요.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땅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붉은 바위가 이곳에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진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나라죠.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형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네, 에서죠. 에서.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 형성된 나라가 바로 에돔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제 국가.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그 에서의 후예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주전 570년에서 450년경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대언하고 있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1장 3, 4절 보세요. 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둔 자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지만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네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한다. 이랬죠. 에돔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벌주고 멸망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 하나님이 막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슬픔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예루살렘을 벌주고 그리고 멸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벌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었어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런 유다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하였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이죠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야말로 그냥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형제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 질병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돔을 향하여 네가 유다를 향하여 이런 태도는 안 됐던 거야.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1장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0절부터 14절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형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과 함께 형제 국가를 똑같이 가가지고 말이죠 성문에 들어가서 짓밟고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대강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자, 어떠냐 하면은 먼저 12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그랬죠? 형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당하네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 자손이 이제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다음에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12절에 그랬죠.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고통당하는 현장에 가서 함께 가가지고 막 짓밟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콕콕 찌르고 있다는 거죠. 형제가 고통당할 때 고통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 형제가 재난을 당할 때 재물을 탈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또 14절에도 십자로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갈 때 같이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끊고 있는 거야. 형제가 목숨을 건 위태로운 상황인데 잡아서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국가였던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오히려 패망과 재앙을 즐거워했던 그 무자비함을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오바댜를 통해서 내가 이 에돔 나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돔 나라에 대해서 15절이죠.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를 위해 가까이 왔도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행한 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행한 대로. 어떤 형제가 재난을 당하고 어떤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형제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내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이 망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적이 사실 하나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분의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는 걱정의 가면을 쓰고 그럴듯한 위로의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가면을 벗어버리면서 돌아서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해 주고 안타까워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더 잘 돼. 나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더 잘 돼.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을 간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나보다도 더 훨씬 더 잘 사는 집으로 갔어. 차도 좋은 차를 타. 애들도 잘 되는 것 같아. 이러면은요, 마음 가운데 시기심 때문에 집에 와서는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걱정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나하고 관계가 좀 서투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앞에서는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괜히 마음이 시원하고 괜히 웃음이 나고 이런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에돔 국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돔 국가가 이 한 장짜리지만요, 이 말씀 진짜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의 불화는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아버지의 아픔. 그것은 우리 형제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죠. 형이 그 재정 관리를 하다가 이제 동생 거를 많이 해먹었나 보죠.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랬다고 형하고 아들하고 그런 좀 고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관계가 돼버리니까 아버지는 또 마음이 아프니까 둘째 자식에게 또 막 싫은 소리를 하고 그것이 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 가운데서 형제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제 간의 반목과 불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슬픔입니다. 슬픔을 안겨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려잖아요.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돌아온 탕자의 맏아들 비유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탕자의 형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형제나 이웃들을 나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에돔에게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에돔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먼저 그것은 첫째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찾아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래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아파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갈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였지만 나가 아닌 나가 아닌 이웃, 형제를 위해서도 똑같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남이 흉본다고 동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함께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습관적인 병폐,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경고를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바댜서 1장 5절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입니다.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울고 함께 아파하고 격려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에돔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1장 3절에 보면은 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둔 자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내리겠느냐 하지만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 자신이 속습니다. 교만이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간은 자그마한 힘이라도 갖고 있으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크기의 이 자신의 형상을 본뜬 금 동상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신에게 경배하듯 그것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띤 동상을 만들게 하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 했어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간이라 하면서 아주 오만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교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숭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늘 자기 문제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자기와 자기 피부치들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돈 쓰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거죠. 내 생각과 시간과 돈과 땀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이 곧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적이요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 박사인 척 위장하게 해요. 무슨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아는 척하고 말을 합니다. 교만이란 동전을 뒤집으면 뭐가 나오냐면 열등감이 나와요. 교만이란 동전을 뒤집었더니 이 안에 열등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정신이 강한 것은 좋지만 소위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거기까지 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군에서 전쟁을 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것은 사령관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아무리 사장이나 회장의 경영 능력이 탁월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이 성공한 것이 어찌 그 한 사람만의 힘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종업원들의, 수많은 직장 사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어찌 자기 혼자 유학을 가고 인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와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친구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을 받고 성장하려요 믿음의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 혼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교만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해서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탁월한 인간이나 단체도 완전하지 못하며 계속 스스로를 깨워서 죽을 때까지 개발해 나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성공에 이르면 이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젠 남의 말도 잘 듣질 않아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사역을 오래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것. 신선도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내 자신을 신선하게 만들어야지. 신선도. 예.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돼. 계속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또 교만은요, 틀린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파멸을 자초하는 거죠. 1945년 연초에 이미 일본은 전쟁의 대세가 기운 것을 직감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이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전원 옥수하겠다는 무서운 고집을 내세웠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폭탄 투하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엄청난 인원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파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똑같아요. 미국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4명의 대통령이 지나도록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통령들의 독선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았냐면 제임시에 이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내 때에 전쟁에서 졌다, 누구 대통령 때 전쟁에서 졌다, 이 말 안 들으려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만 명이나 넘는 미국의 꽃 같은 젊은이들과 100만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 그리고 몇천 명에 달하는 한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축하하거나 칭찬에 인색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는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이럴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교만 때문이고, 교만.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병들게 합니다.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우리가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은 하나님의 일도 오염시킵니다. 헌신하기 어려운 사람도요, 사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깝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교만했어요. 에돔은 교만했어요. 그 교만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에돔의 시조가 에서라고 그랬죠. 에서와 야곱의 분쟁은 태중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남이었어요. 야곱은 처자였습니다. 근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권한도 부여되어 있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탐식과 무지했습니다. 탐식, 먹을 것,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탐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넘긴단 말입니까? 팔아먹을 걸 팔아넘겨야지. 그러니까 무지했던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성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을 탓합니다. 적반하장이죠. 미움, 시기, 질투,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교만은 뭐냐면 역사적 교훈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을. 그리고 반성적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 교만은 자신을 속이고 패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 에돔의 죄가 뭐냐 그랬더니 에돔이 저질렀던 죄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한 겁니다. 수치가 너를 덮겠고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에돔 국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저쪽에 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날에 참으로 너도 그들 중 하나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너도 똑같이 따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형제 국가였으면서도. 에돔이 저질렀던 죄입니다. 또 에돔이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 그렇게 12절부터 14절에 그 말씀 아까도 봤습니다만 형제가 끌려갈 때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된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눈물 좀 같이 흘려주고 하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분을 보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경에 처했을 때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고, 형제가 된 그 나라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 적군과 함께 똑같이 따라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형제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았어야 했고,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고, 그리고 공경에 처한 형제를 잡아가지고 그 적군들에게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교만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15절 16절 그 말씀 있죠? 주의 날이 모든 이교들을 위해 가까이 왔도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만은 심중에 우월감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교만한 자는요, 멀리서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높은 곳에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오바댜 한 장짜리가 이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말이죠. 겸손도 있을 수 있고 교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겸손도 들어있고 교만도 들어있습니다. 겸손의 끝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물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물려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결정하는 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어떤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